함께 읽은 이 다니엘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서열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치열한 서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죽으면 자녀들 간의 서열 다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북녘 땅에서도 몇 해 전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녀들 간에 목숨을 건 서열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도 서열 다툼은 치열합니다. 대통령이 높냐 아니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높냐, 법무부 장관이 높냐 검찰총장이 높냐, 이 세상 땅에는 서열 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서열 다툼이 일어납니다. 치열한 서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곧 서열이 곧 명예이고 권력이고 돈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에서 서열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실 다툼이라기보다는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 가까워요. 오늘 본문은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뤄요. 다른 쪽의 이야기는 내일과 내일 모레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 조회수가 가장 적어요. 월화수목금은 그래도 새벽 기도에 유튜브 조회수가 꽤 나오는데 토요일 오후라도 꼭 접속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다니엘 3장 본문으로 다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중간을 빼먹으면 주일 설교 들으실 때 뭔 소리야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 내일 새벽 기도회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서열 다툼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서열 다툼이 시작돼요.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서열 다툼을 벌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서열 다툼에 사용한 방법은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이 1절, 2절, 3절에는 2번, 5절, 7절, 12절 12절밖에 안 되는 구절 속에 7번이나 반복돼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외부적인 묘사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높이가 얼마냐면 27m예요. 너비는 2.7m, 높이가 27m면 요즘 아파트 10층짜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근데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자, 아마 금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 야,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거야? 야, 그거 얼마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이 어땠다? 어마무시하게 강하고 부자였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나라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뭐다? 이제는 일원화가 더 필요하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종교도 뭐하겠다? 통일시키겠다라는 거죠. 강력함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을 통해서 어떤 서열 다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금신상 사이에 서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상계에서 일어나는 서열 다툼이죠. 자, 왜 이것이 하나님과 금신상 사이에 서열 다툼이냐? 첫 번째 근거는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꿈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두 번째 되던 해에 그는 꿈을 꿔요. 어떤 꿈이었죠? 5등분 된 신상이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어제 새벽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머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요. 금과 같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해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금과 같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뭐가 등장해요? 은과 같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거라는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6년 정도가 흐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을 세웠다고요? 야, 머리만 금이야? 아니야, 전신이 금이야.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이 뭐 할 거다? 영원할 거다.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거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해석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더 높은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금신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금신상을 섬겨서 더 높은 서열을 따르겠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금신상 간의 강력한 서열 다툼이에요. 이 서열 다툼의 두 번째 근거는 뭐에 있냐면 절에 있어요. 절. 신상을 세웠다라는 표현 못지않게 본문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면 절하다입니다. 절하다. 6번이나 나와요. 이 절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금신상의 서열 다툼 두 번째 근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 자신이 세운 금신상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해요? 절하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 절을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해요. 금신상을 향해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절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새 친구가 절하지 않자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왕을 높이지 않는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세 번째 의미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지 않는 것이고 왕의 신들을 거부한다. 그리고 금신상 자체에게도 절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금신상을 뭐해라? 예배하고 숭배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하다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의 반전이 있었어요. 뭐냐? 16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16년 전이면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2장이에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누구한테 절했을까요? 바로 다니엘한테 절을 했어요.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다니엘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며 절만 한 게 아니에요. 예물과 향품을 줘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덧붙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16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을 보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절은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절한 거다? 하나님께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자예요. 근데 16년이 지나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입술로서 찬양하고 높여들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두가 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열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영적인 서열 다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우상이 들어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은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요, 잘 알았어요. 예물도 드리고 절하고 찬양도 했다니까요. 그 대리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직접 우상을 만들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서열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놀랐다니까요. 감탄을 했어요. 찬양을 했다니까요. 근데 16년 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겠다라고 금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서열 다툼,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건 시대를 초월한 사탄의 동일한 전략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도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거역하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비꼬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의 핵심 전략은, 이 서열 전쟁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서열 다툼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능통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서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금신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금신상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겨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서열 2위, 3위, 아니 서열에서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교가 불가능한 서열 1위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만든 그 금신상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금신상을 만드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금신상이 이런 서열 다툼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꿈의 석을 잊거나 변경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온전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또 뭐예요? 말씀을 기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시면 좋아요? 다들 하셨겠지만 온라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 릴레이 또 하시면 돼요. 엽서 쓰셔서 거시면 돼요. 자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16년의 기간이 어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은 뭐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록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서열 다툼은 누구와 누구의 다툼이냐? 갈대아 사람들과 세 친구의 다툼이에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문에 나오는 서열을 두 진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금신상을 따르는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사람들의 서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에 반대되는 서열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세 친구,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서열 간에 서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서열이 더 우세하다면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강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열 다툼이 엄청 치열합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서열이 무조건 더 강할 것 같죠. 그러나 다니엘의 시대 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 친구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말에 들어야 하는 신하예요. 수적으로는 4명밖에 안 돼요. 엄청난 열세죠. 심지어 자신들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있어요. 결코 서열상에 더 우세하지도 강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서열 다툼을 하느냐? 가장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뭐예요? 잘 듣고 기억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 새겨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갈대아 사람들,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잘한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명령을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읊조리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서열이 낮은 자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만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도 그들의 명령을 잘 기억해요. 심지어 우리 쪽 하나님의 말씀도 저들은 잘 기억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무서움이죠.
자, 둘째, 그들은 뭐예요? 상대방 서열의 하위자들을 감시해요. 금신상에 절하는지 안 하는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감시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너네가 감시자로 서라고 명령하거나 세워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감시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고발해요. 참소한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엄청난 충성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항한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랬듯이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은 모두 절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외에. 그럼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큼은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반격하지도 않아요. 야, 우리 빨리 하고 일어났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야, 너네가 잘못 본 거야, 우리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음악을 한 번 더 틀 테니까 너네 절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절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왜 믿음이냐? 지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금신상만 보여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근데 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참소하는 소리는 들려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동료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서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서열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발목을 잡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뱀이 그랬어요. 출애굽 시대에 바로왕이 발목을 잡았어요. 가나안 땅의 칠족속이 그랬어요. 솔로몬에게는 이방 여인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예수님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오늘날에도 공산국가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갈대아 사람들처럼 종교에 대해서 서로 감시하고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으면 고소하고 벌을 받게 만들어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신앙생활이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 눈치 봐야 돼요. 취업에도 제한이 있다고 청년들이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런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출애굽을 막는 바로를 대신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칠족속을 점령하라고 여호수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서열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제한이 오고 그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만이 답이에요.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금신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풀무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치열한 영적 정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